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7절로 21절 말씀 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 중에 하나로 평가하는 또 다른 중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5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장으로 취급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우선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최초로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교리라고 이해하는 이 신칭의 교리의 원형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 서신들을 통해서 그토록 정교하게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개념,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5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이신칭의 혹은 구약의 칭의 교리라고 명명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이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위대한 장이라고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명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 관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성취된 은혜 언약의 정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5장에 소개된 이 칭의 교리와 횃불 언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적인 중심의 복음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칭의 교리와 횃불 언약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아주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5장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일명 헷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지요? 기대됩니다. 창세기 15장 이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고 위대한 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이 특별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7절을 다시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6절에 언급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처럼 그의 자손들을 주실 것이며 이 일의 시초로 그의 몸에서 자녀를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적용되는 매우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를 대표하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직접 밝히십니다. 방금 읽은 7절 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람 곁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간 후에 그에게 동서남북을 보이는 땅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이 주실 것이며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같은 의미의 약속을 거듭하여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지닌 근원적인 완고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번에 받고 믿을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소개되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입니다. 그가 부름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언급하시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7절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름에 관해서는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 이름을 받은 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이면서 또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분이시다. 또한 말씀으로 전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편에서 오면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요 만유를 다스리는 참되고 유일한 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설령 아브람 네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러므로 끝까지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였지요. 곧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그의 많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람도 그런 곳에서 60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그 역시도 그의 부친과 그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다가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풀무 속에서 타도록 할 뻔한 심지를 끄집어내듯이 우상의 도시 곧 멸망의 장소에서 오직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자비로 갈대아 우르에서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바로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다만 눈에 보이는 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장차 땅의 티끌과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질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은 구원 얻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유업을 잇도록 구별된 자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죠. 이 한 문장에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보긴 그래요. 지금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답했지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지요.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보기에는 나의 일 같아요. 내가 한 일처럼 여겨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순전하게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번역될 때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수동적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행한 일을 그의 의인 것처럼 그가 이룬 일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일종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같은 형식의 서언이 사용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형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언약을 맺는 일은 빈번했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전혀 세상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계약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 물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만한 표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에게까지 변치 않게 유지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확신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라는 표상을 통해서 성찬에 관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을 더 사모하고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후손들에게까지 변치 않는 약속으로 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표지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믿고자 표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 어떤 표적이나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확실한 표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전에도 언약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을 이기고 죄인을 구원할 구속자를 보내실 약속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개념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언약의 개념만 있었을 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최초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은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과 9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에서는 이 땅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뿐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살펴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 대상과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인 후손들만을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때 헷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개념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민족의 개념으로 확대시키십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7장, 창세기 17장의 이 중요한 언약을 가리켜서는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강서를 들으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분이겠지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기를 바라여 하나님께 구한 표징입니다. 표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창세기 17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강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표지라는 말이 나오지요.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 일부를 뱀으로 그 피 흘림을 보게 하는 이 할례 예식은 하나님과 구원 얻은 민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첫 번째로 맺으신 헷불 언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횃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언약의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희생 제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희생 제사는 언약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에 준하는 쌍방간의 계약 형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동등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경우도 그랬고, 또 강자와 약자 사이에 불평등하게 맺어지는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는 형식은 비슷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표시로 희생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 쌍방이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게 되더라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의적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러한 계약 문화와 계약 방식을 이용하셔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계약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언약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인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맹세나 약속에 자신을 매일 이유가 없으십니다. 맹세와 서원은 사람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실무망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거짓이나 후회가 없는 이상 하나님은 맹세하거나 서약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아브람과 친히 언약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순전히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의 끝판왕이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들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한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적응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계약 문화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10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린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가능한 서로에게 있어서 공평하게 협의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계약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은 그 형식으로는 당시의 계약 문화를 하셨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와 그것을 지켜야 하던 서로 간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계약의 내용은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쌍방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자고 한다면 그것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계약하면서 이건 나를 위하여 이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것은 불공평한 계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쌍방 간의 합의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지요. 만일 그런 말로 누군가가 계약을 요구한다면 너무 한쪽만 유리하고 다른 한쪽은 너무 불리한 그런 불공평한 계약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나를 위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계약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공평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벌써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와 의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언약의 한편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거니와 언약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에서 그 주도권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 간에 약속을 할 때에 그렇죠. 한편 사람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한편 사람이 아주 연약한 자라고 할 때에 아무리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에게 있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있잖아요.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어떻게 평등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등함 자체는 그 존재가 같은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불공평한 언약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비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첫 순간부터 너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5 종류의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각각 3년 된 암염소,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여 쪼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짐승들은 이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성별된 동물들입니다. 즉, 이 짐승들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5 종류라는 것도 모두가 3년 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희생 제물의 수를 5가지로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그 첫 세 구절에서 제가 한 숫자를 꼭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775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면 좋다.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7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라고 하는 숫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 중에 언급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횟수입니다. 이 말씀에 복이라는 말이 거듭 5번 반복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고대사, 상고사라고 말할 수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5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로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저주와 복이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5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숫자를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종류의 짐승을 언약을 위한 희생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아주 정합한 논리구조상 15장에서 희생제물의 종류로 언급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연 의미 없는 기록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말하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일은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의도된 아주 정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받게 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저주를 짊어질 대속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희생제물로 요구하신 짐승들은 누구,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알겠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요구하신 짐승들은 모두가 온순하고 정결한 것으로서 3년 된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3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셨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언급된 동물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풍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관련해서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예표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시면은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는 예표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5종류의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 후에 2줄로 가지런히 놓고는 그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두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희생제물로 드려질 동물의 몸통을 쪼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전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또한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약속하신 땅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즉 희생 제물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손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고 나타난 모든 말씀과 일들을 다른 성경을 통하여 비추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와 같은 관점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그는 이미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년 된 정결하고 온순한 짐승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쪼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쌍방 중 한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 역시도 당시에 쌍방 간의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을 맺기 전에 이것은 나를 위하여 맺는 언약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고 심지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100%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은 바다로 말하자면 그 넓고 깊은 바다에서 바가지 하나 정도 물을 푸는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줄을 알고 신뢰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숨김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여전히 배고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더 확실한 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준비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 무슨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의 몸통을 쪼갠 후에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불현듯 어디선가 나타난 솔개 한 마리가 희생 제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제물의 사체를 노린 것이겠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솔개를 내쫓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방해와 공격을 막아내야 하며 싸워 승리해야 하는 과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개가 희생 제물 위에 내려앉아서 쪼아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힘을 다해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라면 피할 도리가 없는 영적 싸움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처럼 솔개를 내쫓는 아브람처럼 싸워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오자 갑자기 아브람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아브람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체 왜 그렇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든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너무 고단했던 나머지 스르륵 잠들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슬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적인 잠이었다면 그가 캄캄함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심히 큰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깊은 잠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잠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우신 잠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사용된 깊은 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르데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브람을 재우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동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중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을 이 중요한 타이밍에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든 그에게 어둠과 두려움이 임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에게 허용하신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곳으로 직행할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큰 흑암과 두려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듯이 우리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다음같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는다고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나요?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선명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도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문이 크고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드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왜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꺼려할까요? 그곳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부대낌과 부담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요. 쉬어야 하는 휴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이상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세상에서 재밌고 흥미진진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넓은 길과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요.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성도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극도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기 전에 지나가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잠든 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찰나에 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없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영국 출신의 캘빈주의 신학자요 뛰어난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동반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큰 공감을 했어요. 큰 흑암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가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살아난 성도만이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잠에서 다시 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위하여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하여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관련해서 7가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큰 흑암의 두려움이 엄습하였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깨어나게 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계기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땅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며, 셋째는 거기서 그들에 의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본문 13절에 언급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땅에서 실현되어집니다.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많음과 강함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화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서 어떻게든 번창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히브리인 영아를 살해하는 정책으로 그들의 인구를 강제로 통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흘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게 된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이방 땅에서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와 노예로 취급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깊이 잠이 들게 한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을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섣부른 희망이나 스스로 우쭐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야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단 말이야, 나의 미래와 나의 자손들의 그 미래가 그렇게 희망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섣부른 희망, 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 이것들을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자손들이 고난받을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넷째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섬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징벌하실 것이며, 다섯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심지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온갖 학대와 박해를 가한 일에 대한 징벌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정예의 부대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에 이 일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며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지금 있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4대는 야곱의 세대로부터 모세와 아론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시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사이에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애굽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객이되고 광야에서 세월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떤 일로 고난의 현장에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는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이면서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번에도 발생합니다. 당시 관습상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 당사자들이 희생 제물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이 관습에 따르면 언약의 쌍방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일방이 언약을 못 지키면 쪼갠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함께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타는 햇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우두커니 지켜볼 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아무 일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만이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본성상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상대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조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금방 쪼갠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식에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언약에 매일 필요도 없으시며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표징을 구하는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조차 확신할 수 있는 더 나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아브라함과 일방적이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간 횃불입니다.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에 의하여 지속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람이 목격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간 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확증해 주는 가장 합당한 표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모든 내용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요구하고 그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에 기초해 있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